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아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도록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너무 더운데.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엄청 덥네요. 마지막 장이에요. 벌써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도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속히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속히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 완전한 몸을 입고 영혼과 육이 하나 돼서 완전한 몸을 입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 그 말씀 계속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영원히 살아가게 될 일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온 땅에 이르러 온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모습들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6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는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대접 심판을 하던 그 천사 중에 한 명의 천사죠.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보여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천사예요. 그 천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데 있는 것인데, 근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말해요.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말을 이제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서 지금 21장부터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금 6절부터 지금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까지는요 이제 그 두 가지로 보아야 되는데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마무리, 맺은 말, 끝맺는 말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한 가지고, 또 이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끝맺는 말이죠. 예,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를 끝맺는 말 중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에필로그라고 하죠. 이제 이 두 가지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이라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것이 한 가지고, 두 가지 다 하는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이거 이 두 가지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보시면 뒤에 6절 뒤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도 이제 그 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역시 이제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일들과 이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과도 같은 것이에요. 가리키는 것이. 그것을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천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이겠죠. 그것이 이제 속히 이루실 것이다,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 천사가 말하냐면 신실하다, 또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보여주신 것, 말씀하게 하신 것이 신실하다,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신실하다, 참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살펴봤는데, 신실하다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고, 참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다,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또 그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참이다, 진리이다, 신뢰할 만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주가 하나님이죠. 예.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종인 선지자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자기 자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제 이 말을 하게 하신, 이 천사에게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종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씀을. 그러니 이것은 진리다. 믿고 신뢰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 빨간색, 여기 신약 성경에서 빨간색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아니고 이게 갈색이죠. 갈색으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요 말씀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천사를 보내셔서 종들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그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 첫 번째는 무엇이냐?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일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믿지 않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믿지 않던 그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그 역사를 위하여 그 사람에게 오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유배를 당해 있어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그러니 교회가 당한 상황이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서야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고 또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 상황이 위험할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질수록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전도자들의 눈에는 복음의 열매 맺는 일이 어쩌면 그렇게 더뎌 보이고 또 어쩌면 그렇게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쫓기고 있고 막 언제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면 이게 지금 이 전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위험할수록 또 그 어려울수록 이제 사람의 눈인지라 그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더디게 보이고 또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런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속히 오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교회가 설사 복음의 열매가 더디 맺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럴지도 모르는 이때에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내가 속히 와서 너희가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전한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소망을 주신다. 그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보게 될 그 소망을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해 보시잖아요. 교회로 누구든지 교회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들려주고 또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 그분이 이제 우리 말을 잘 들어주고 교회에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죠. 잘 듣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렇게 인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때에 내가 속히 올 텐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그 영혼을 위해 오시는데 속히 오신다라는 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열매가 맺기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 답답한 그 마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답답함을 이겨내고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시죠.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우리 유치원 다닐 때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하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눈에는 더뎌 보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실 것인데, 속히 오셔서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기다림이, 그 지난함이 쉽지는 않죠. 그걸 견디는 것이. 하지만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속히 오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속히 이루셨구나, 속히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또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이해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에요. 네.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역사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모든 그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일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시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이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언제 어디서 폭행을 당할지, 언제 감옥에 감금이 될지, 언제 죽음을 무릅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지 못해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시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사명을 멈출 수가 없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러는 가운데, 그 뜨거움과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교회가 모든 위험과 핍박을 다 견뎌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떤 죽음의 위협도 없이 너무나 기쁨과 평안함으로 지금 하던 일들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고난이 다 끝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끝나고 이제 기쁨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켜